같이 오늘 나눌 때는 올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뭐 교회를 위해서도 좋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든 하나님을 위해서든 올해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올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제자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제자 훈련하면 제가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힘든데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물론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사가 있고 하나님 주신 은사로 제가 제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도들을 잘 섬길 수 있는 한 부분이 제자 훈련이거든요. 제가 제자 훈련을 거의 제가 사역하는 내내 했으니까 한 30년 제 사역 중에 한 20년, 24, 5년 정도는 제가 제자 훈련을 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자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제자 훈련은 그냥 단순히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경건의 훈련을 이제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세우는 건데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커버를 하는 훈련이라 영적으로 굉장히 유익한 그런 훈련이죠. 그래서 그런 훈련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제가 시간과 에너지 이렇게 다 쏟아서 이렇게 섬겼으면 좋겠다. 이게 제가 올해 가지고 있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곧 제자 훈련에 대한 광고도 하고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주백성교회를 개척하고 나선 처음이에요. 처음이라 제가 담임 목사로서 제자 훈련을 하는 거나 이제 부목사 때 제자 훈련을 했던 거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마음이 마음가짐이 훨씬 더 진지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승호 목사님. 저는 올해 금식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위한 건가 싶은 마음이 좀 있는데 전리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어쨌든 기도를 하니까 그래서 금식 기도를 어떻게 좀 나름 열심히 정기적으로 했던 기억이 있는데 어느 순간 늦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다시 금식 기도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가 좀 깊어질 수 있도록. 좋습니다. 네, 그게 제 목표입니다. 예, 목사님 금식하시려는 목적은 그냥 기도가 깊어지도록 하기 위한 거 외에는 예, 특별한 건 없고 특별한 특별한 제목은 없고 이제 좀 네. 해이해진 것 같아서 네. 배가 불렀어요. 배가 불러서 안 되겠어. 좀 이렇게 가난해져야 돼 마음이. 그래가지고 합니다. 너무 그렇죠. 목사님 예. 그런 거 잘 하시네. 앞으로 담임 목회하시면 네, 자기 영성은 자기가 관리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목사님.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네. 누가 옆에서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자기 관리하면서 영적으로 자기 관리하면서 맞습니다. 그거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그 이승원 목사님은 제자 훈련 하셨죠? 칼세미나 들으셨나요? 아니요, 칼습이라 못 들었습니다. 제가 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안 들으셔가지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격이 없어. 근데 그 CD로만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예. 오하련 전사님, 네, 올해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뭐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저는 우리 성도들을 이제 가능하면 네, 하나님을 섬기듯이 네, 진심으로, 진실로 전심으로 성도들을 섬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내가 감동이 되지? 그래서 하나님도 뭐 감동하실 것 같다 진짜. 제가 지금 뭐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성도들을 진실로 전심으로 음, 그렇게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음, 그들을 위해서 섬기는 것, 그걸 즐거움으로 알고 섬기는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려고 그래요.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현병길 집사님 올해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뭐 이렇게 좀 하고 싶은 게 있다. 어떤 게 있습니까? 교회 옮기는 거 좀 네. 빨리 결정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네, 네. 제가 한 이틀 전에 그 담당하시는 그 총장님한테 그 건물을 구입하려는 총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됐는지. 그런데 이제 경쟁 오퍼를 누는 그 병원인데 거기가 그 병원이 1,000만 불 이상짜리 건물을 찾아서 지금 구하고 있고 사박을 다니고 있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잘 구해서 경쟁자가 이제 사라지게 되면 이제 훨씬 이제 일이 수월하게 진행이 될 것 같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하겠다고. 그래서 그 병원 더 좋은 건물 1,000만 불짜리 이상 되는 좋은 건물 찾아서 잘 가시도록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축복하시면서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대학 그 총장님이 그 건물을 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항상 이제 기억하고 있다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지금 거의 한 달에 한 번쯤 이렇게 전화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상황이 조금씩 좀 더 진척이 돼가고 있구나. 한 다음 달쯤에는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결과가 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새롭게 하나님 주신 이제 예배당이 생기게 되면 현명일 집사님 계속 수고 많이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또 그렇게 수고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집사님. 땡큐. 네. 저 위해서 또 기도해 주세요. 네. 예, 그 남사모님. 부활은 전사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그렇게 하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찬양을 하고 연주를 하고 하면서 했던 것들을 좀 잘 앞으로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쉐어하는 거를 하고 싶습니다. 하고 있는 유튜브 사역도 하고 싶어 했잖아요. 네. 네. 이제 그동안 마음속에 생각만 가지고 있던 것을 실천하는 그래서 하나님 찬양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을 계속하고 싶다. 이제 그렇게 네,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우리 이데이빗 전도사님은 지금 출근길인데 퇴근길이요. 퇴근길이요. 죄송합니다. 퇴근길인데 운전 중에 이제 우리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 못 하시죠? 네. 예, 운전에 집중하시면서 듣기만 하실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자, 오늘 여러분 이렇게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함께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각 사람의 심령과 그 생각과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의 뜻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요한복음 7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아닌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죠.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형제들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 나오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어려운 말씀을 주셨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을 것이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이 앞으로 다가올 이제 성찬식에 대한 말씀을 이제 주신 거거든요.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하는 성찬식. 근데 그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으니까 다 떠났습니다. 12 제자들만 남겨두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니이다. 사도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제자들이 따르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초막절 즈음이 돼서 이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동생들이죠.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요한복음 7장 3절 4절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스스로 나타내라.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라. 기적과 온갖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자기 자신을 나타내라고 그렇게 말하는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생들이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하는데 이제 동생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한 말이었습니다. 이제 자기 자신들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드러내시고 그렇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등극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자기 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니까 그 동생들이 얼마나 많은 혜택을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이 누리게 될 부귀 영화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많은 표적을 보이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라는 이런 자기 욕심들이 담겨져 있는 자기 영광을 위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말들이 예수님에게는 진짜 치명적인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인간적인 왕이 되셔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눌려 있고 종노릇하고 노예 상태로 있는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천국에 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꾸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형제들까지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부귀영화를 누려보겠다고 그렇게 욕심을 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7장 6절과 8절의 말씀에 보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리고 아직 내 때가 차지 못했으니까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과 존경을 받고 영광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 그때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그때를 위하여서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에만 관심을 가지시는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자꾸 세례 요한도 그랬지만 예수님도 계속 그런 유혹들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유혹 받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내 욕심을 위해서 내 뜻을 위해서 나의 안락함과 편안함과 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유혹들을 계속 받습니다. 그런 유혹을 받아서 자꾸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부디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본문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자기의 영광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냐, 결국엔 내가 내 영광대로 사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냐. 우리 믿는 자들이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당연히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믿는 자들은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요한복음 7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유대인들이 기이 여겼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요, 기존에 있는 랍비들의 그 가르침보다 훨씬 깊고 그리고 굉장히 새로운 시각들을 많이 주는 권세 있는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마다,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굉장히 큰 어떤 이제 감동을 받고 그 권세에 이제 놀라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하시는 말씀들이요, 유대인들이 놀랄 만큼 대단한 말씀들이었는데 이 말씀이 사실은 예수님 자신의 생각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한 거예요. 요한복음 7장 16절의 말씀에도 보면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은 예수님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교훈을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전하신 것입니다. 8장 26절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매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에게서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8장 38절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합니다.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내가 말한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가지고 교훈을 하셨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대로 행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본 것을 이 백성들에게 전하였다라고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9절에도 보면은요,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기에 그것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본 것이 있기에 하나님이 행하신 대로 그대로 행한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 뜻, 자기 말을 하신 게 아니에요. 자기 뜻, 자기 말을 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만 하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7장 18절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는,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욕심을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는 자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아주 신랄하게 책망하십니다.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또 11장 누가복음 11장 52절에 보면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율법을 주셨잖아요.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구원의 키를 주셨다는 것과 맞습니다. 구원의 열쇠를 주셨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굉장히 엄청난 큰 권세를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교훈하고 깨우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도 이들이 천국문을 닫아버렸다 그랬어요. 그 자기도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거는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천국문을 열고 사람들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지식을 사람들에게 잘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왜곡을 시켰어요. 어떻게 왜곡을 시켰느냐?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해석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613가지의 계명을 그것을 해석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규정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의 말씀보다 장로들의 유전을 더 소중하게 생각을 했고요. 그 해석한 그 해석들을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마치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했고요. 그리고 그 장로들이 랍비들이 만들어낸 그 해석들을 가지고 그것을 알아야 마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신랄하게 장로들의 유전을 그 랍비들의 해석, 잘못된 해석들 엄청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그거 바로잡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많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치유했는데도 불구하고 병자를 치유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귀한 역사를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는 안식일에 장로들의 유전에 의하면 장로들의 규정에 의하면 하지 말아야 할 일들 중에 치유하는 일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장로들의 그 규정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규정들에 보면 심지어는 어떤 규정까지 있냐면 출산 금지의 규정도 있어요. 굉장히 그 규정들이 많은데 뭐 탈곡 금지 규정, 추수 금지 규정, 뭐 굉장히 그 규정들이 많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그 안에는 심지어는 여성들은 아이도 낳으면 안 돼요. 근데 아이 낳는 게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겁니까? 그게 조절이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잖아요. 얼마나 무식한 남자들이 그렇게 규정들을 만들었는지 그런 식으로 규정을 만들죠. 왜냐 애 낳는 것도 일이다.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뭐 마치 그거 못 지키면 구원 못 받은 것처럼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거든요. 율법을 통해서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되고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할 자임을 깨닫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그런 이제 가르침과 교훈으로 그렇게 율법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포인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렇게 못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서도 자신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우니까. 그러니까 자기 말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 해석들은 다 자기 말들이에요. 그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규정들도 다 자기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말을 해서 자기 영광을 취하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5장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느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서로 자기 영광만을 취하는 거예요. 자기만 잘났고 자기만 이제 영광을 받아야 된다. 서로 이제 영광 싸움 하는 거죠. 자기 영광 싸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다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곳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주장, 자기 뜻, 자기 생각이 이게 강하면요, 이제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좀 안타깝고 제가 참 아쉬운 것은 자기 주장이 센 분들이 자기 생각이 이제 견고하고 거기에 고집이 있는 분들이 쉽게 시험에 들기가 딱 좋습니다. 그래서 참 그렇게 돼서 시험에 드는 모습을 보면 되게 안타까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주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까? 여기서 예수님의 두 번째 I am statement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이제 요한복음 6장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 I am the bread of life라고 말씀을 하셨죠. 두 번째, 내가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여기서 하신 말씀이 아니죠. 그거는 이제 생명의 빛. 세 번, 그 다음번에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생수의 강, 이제 생명의 떡, 또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생수, 그것과 연결해서 이제 똑같은 의미를 가진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때가 언제냐? 초막절에 주시는 거예요.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돌아보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와 축복들에 대해 감사한 마음으로 지키는 절기가 이제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이제 다시 돌아보기 위해서 텐트를 쳐요. 그래서 곳곳에 텐트를 쳐서 그곳에서 초막 생활을 7일간 합니다. 7일간 하면서 거기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행사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매일 제사장 중에 한 명이 실로암 연못에 금으로 된 물병을 물에 가득 채워가지고 성전의 제단에 붓는 그런 의식을 해놓습니다. 이 의식이 바로 뭘 의미했냐면 반석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마시게 하신 그 사건을 이제 기억하면서 그런 의식을 행사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제 그 의식과 연결을 시켜서 초막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셨는데 그 반석이 사실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예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듯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광야 생활에서 주셨던 그 물은
그냥 우리의 육신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한 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서는 영혼의 갈증, 영혼의 목마름을 의미하는 거였고, 그 영혼의 목마름,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거는 이제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셨던 생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요한복음 6장의 생명의 떡에 관한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인간은 영혼의 갈증들을, 영혼의 목마름들을 다 느끼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이제 육신의 물과 음료수로 해결이 안 되고요. 이 세상의 부와 재물, 부귀영화, 그 어떤 권세와 권력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도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이 빈 공간을 스스로 채울 수 없기에 인간은 영혼의 갈증 문제를 어쩔 수 없이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내면에 끊임없이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영혼의 갈증을 느낍니다. 이 영혼의 갈증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과 축복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와 어떤 영적인 교제에 대한 목마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게 되어 있고요, 소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죄 때문에 그 영적인 교제와 소통이 다 막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총과 영적인 은혜와 축복들이 다 막히게 된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그 목마름이, 그 갈증이 있는 겁니다. 이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해 주실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대신에 죄값인 죽음을 십자가에서 다 치러 주셔야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회복이 되어야 다시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가능하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바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제 영적인 목마름에 대한 해결이죠. 영적인 목마름에 대한 해결은 우리에게 생명수를 전해주는, 생명의 물을 전해주는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어야 우리 죄가 용서 안 받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향한 그 목마름과 그 갈증의 문제들이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했어요. 배에서 생수의 강. 이 생수의 강이 바로 성령님을 가리키거든요. 성령님을 가리켜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39절에도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직 성령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 이 의미가 뭔지를 잘 모르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오순절 마가다락방 이후에 성령의 임재와 내주와 그리고 충만히 거하시는 그런 은총을 경험하게 되고 또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때에는 오순절 마가다락방 이전과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의 사역이 크게 달라집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는 성령께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 임재하셨습니다. temporary 임재하셨어요. present, temporary presence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이제 일시적으로 임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역을 하는 기간 동안 또 특별한 사역을 할 경우에 이제 그렇게 성령의 임재가 임하였거든요. 그래서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은
임직을 시작할 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 기름 부음이 이제 성령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 왕에게서 성령이 떠나셨어요. 사울 왕이 계속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사울 왕에서 성령이 떠나고 악신이 임하게 되었거든요. 이처럼 성령이 임하실 수도 있고 떠나실 수도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 정도였고 그 이상의 이제 성령의 사역이 그렇게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성령께서 임재하시기보다는 내주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셔요. 근데 거하시는데 영원히 거하세요. 영원히 거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 손을 붙잡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다가 천국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천국에서도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이제 구약 시대 그리고 신약 시대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과 이후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이 몸을 성전으로 삼고 거하시고요. 우리 안에서 엄청나게 큰 역사들을 일으킵니다. 우선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는 것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회개하게 만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고 그리고 다시 거듭난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이도록 만들고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계속해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고 그리고 계속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화의 과정은 모든 성화의 과정을 성령께서 다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인격의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내 내면에 변화를 일으키세요. 전에는 겉사람만 있었는데 이 죄의 그 쾌락을 추구하는 죄를 좋아하고 죄를 사랑하고 죄를 늘 그리워하면서 죄의 쾌락을 추구하는 겉사람만 육신의 사람만 있었는데 우리 안에 이 속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성령께서. 이 속사람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이 찬양을 좋아하고 예배를 좋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이제 이게 속사람이거든요. 이 속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속사람을 강건케 하셔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말씀 사랑하고 그리고 찬양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기뻐하고 말씀과 기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치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어마어마한 역사들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도록 만드십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만드세요. 이게 다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이런 성령의 역사들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그렇게 일으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계속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령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이 있어지고 친밀해지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은혜를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되고 우리가 영적인 목마름과 그리고 배고픔을 해결을 시켜주시면서 우리 안에 깊은 영적인 만족을 갖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성령에 대한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요한복음이 그래서 성령에 대한 강조들이 굉장히 많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앞으로도 계속 보면서 그런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배우게 되고 알게 되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삶이 정말 성령님과 다 연결이 돼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승리하는 데 있어서 성령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20절 나는 생명의 빛이니 우리 이 말씀은 우리 목요일 날 우리 이승환 목사님께서 주셨는데 좀 관점이 다르니까 잘 들으시고 또 서로 이렇게 관점이 다를 수 있다는 것들을 또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생명의 빛을 받아 어떻게 되는가? 여기서 두 번째 I am statement이 나옵니다. 두 번째 I am statement은 나는 생명의 빛이다. 8장 12절에 말씀을 하시거든요. I am the light of life. 8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가 생명의 빛을 얻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고 따르면서 생명의 빛을 얻게 되었을 때 어떤 이제 결과가 주어지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결과는요. 어두움에서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어두움 가운데 있어요. 흑암의 백성들이에요.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9장 2절의 말씀에도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큰 빛이 생명의 빛이거든요.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빛이라고 했을 때 이 빛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7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신 그 말씀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될 것이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출 것이다. 이 흑암, 사망의 그늘진 땅, 이게 뭘 상징하느냐면 이 세상의 어두움을 상징합니다. 죄악 때문에 어두워지고 타락하고 부패한 것 때문에 흑암 속에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흑암에 있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살게 되면요, 이 죄악 가운데 살게 되고 이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 가운데 살게 되면 그 안에서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삶의 진짜 그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흑암 속에서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죄악 때문에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세상의 문화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그냥 계속 죄짓다가 길을 발견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죽어서 저 지옥에서 영원토록 죄값을 치러야 되는 저주와 형벌을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의 운명입니다. 그들에게 근데 생명의 빛이 비춰지게 돼요. 생명이 비춰지게 되면서 구원의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다가 이제 천국을 갈 수 있게 되고 저 천국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생명의 빛으로 이제 발견된 그 구원의 길이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빛을 비추시게 되는데 어떻게 비추시게 되느냐?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이 흑암에 거하는 백성들의 그 영적인 무지를 밝히는 빛이 되어 주십니다. 이 본문에서 보면은 간음을 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제 그 이야기죠. 그래서 간음한 여인의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 그 간음한 여인을 붙잡아 와가지고 이 간음한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묻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도를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는 건데 예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 시험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예수님을 붙잡아 가서 이제 죽이려고 하려는 자신들의 그 악한 계략을 이제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올무로 함정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그런 질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율법에는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이제 사실은 외통수의 함정에 빠졌습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돌로 쳐서 죽이라 그러면 이제 맨날 사랑 이야기 많이 하더니
이 사랑이 없는 사람이구나. 죄인들에 대해서 사랑이 없는 자다라고 이렇게 이제 소문을 낼 수 있는 그런 함정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그것보다는 로마법을 어긴 자로 이제 얽어 매어 가지고 붙잡아 갈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때 죄인들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하는 것에 대한 권한은 로마가 임명한 총독에게 있는 권한이었습니다. 그 당시 때 총독 정도나 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에요. 식민지에 있는 어떤 관리들도 그리고 어떤 백성들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사형에 처할 죄로 그렇게 선고를 내리고 그렇게 사형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결사적으로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에 세우려고 했었던 이유가 자신들에게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그 권한이 있기 때문에 빌라도의 사형 이제 선고와 더불어 사형 집행을 해야 예수님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빌라도 법정에 세우려고 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율법의 말씀대로 이 여인을 돌로 치라 그러면 로마법을 어긴 거예요. 식민지 국가에서 이제 로마가 부여한 로마법을 어기게 됩니다. 그럼 로마법 어겼다고 예수님 붙잡아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죽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죽이지 말라고 하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무시한 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종교적인 법을 걸어서 붙잡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죽이라 그러면 로마법, 정치적인 세상법을 걸어서 예수님을 붙잡아 갈 수 있고 죽이지 말라고 하면 이제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어겼다라고 해서 종교적인 법을 이용해 가지고 예수를 붙잡아 갈 수 있는 외통수격인 그런 함정을 파가지고 예수님에게 가늠한 여인을 데려다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 마음과 의도가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해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건가? 라는 회의도 들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이죠. 예수님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사람들에게. 앞에서도 봤지만 예수님이 전한 그 말씀은 어느 랍비들도 줄 수 없는 권위 있고 권세가 있고 그리고 진짜 진정성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고 전하고 교훈하고 온갖 기적을 일으켜서 표적을 일으켜서 예수님이 I'm the Messiah, I'm the Son of God. 나는 내가 바로 그 머사이어다. 나는 메시아다.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말씀해 줬는데 아니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기보다 이 요한복음에 특별히 더 심해요. 그런 것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끝까지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려고 하려는 이제 그런 악한 마음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납니다. 그들의 영적인 무지를 계속해서 깨우치려고 노력하시고 애를 쓰십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백성들의 영적인 무지를 밝히는 그런 빛으로 그렇게 역사를 하셨지만 그렇지만 이 유대인들은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는 뭐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으로 그렇게 가르쳤는데 말씀으로 그렇게 교훈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래도 안 들어요. 이제 뭔가 이제 걸러지는 거죠. 자꾸 말씀이 걸러지는 거죠. 인간의 선입견이 인간적인 판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받고 그 안에서 교훈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기보다는 인간이 자기 안에 있는 선입견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걸러냅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행하고 싶은 말씀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런 모습들이 참 안타깝죠. 어쨌든 또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은 흑암에 거하는 백성들의 양심을 밝히는 빛이 되어 주십니다. 6절에서부터 8절까지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몸을 굽혀서 손가락을 땅에다가 쓰셨어요. 근데 뭘 쓰셨는지에 대해서는 나오질 않아요. 뭘 쓰셨는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성경학자들은 그 당시 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몰려 들어온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 양손에 돌을 들고 언제든지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려는 그 유대인들, 그들의 죄악을 기록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7절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 그랬어요. 치지 말라 그런 것이 아니라 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돌로 치라 그랬으면 로마법 가지고 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앞에 조건을 하나 붙였어요. 그 조건이 뭐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계속 땅에다가 그들이 지은 죄들을 다 기록을 하고 계시고 있었다면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그 앞에서 죄 없는 자가 아무도 없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어요. 로마서 3장 10절,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죄악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거기다가 다 기록을 하고 있으면 누가 죄 없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9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양심의 가책을 느꼈대. 양심을 비춰주는. 자, 양심도 없는 사람들인데 이 순간만큼은 양심을 느꼈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또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은 흑암에 거하는 백성들의 죄악을 밝혀서 회개케 하고 믿음과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땅에다 다 죄를 기록했으면 그 죄악을 다 밝히신 거잖아요. 이 죄악을 다 밝혔어요. 밝혔을 때 유대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그리고 떠났어요. 참 안타까운 것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으면 뭘 해야 돼요? 뭘 해야겠어요? 회개를 해야죠. 양심의 가책을 느꼈으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해야죠. 근데 가책만 느끼고 떠났어요. 아, 이게 이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의 차이구나. 세상 사람들에게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죄를 지적하면은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겠죠. 가책을 느끼고 that's it. 거기가 끝이에요. 오히려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양심의 가책. 자신의 죄악이 지적을 받고 자신의 죄악이 이제 말씀의 지적을 받고 양심의 가책이 되겠죠. 하나님의 책망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 그 앞에 당연히 회개로 반응을 해야 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반응 안 해요. 이제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도 무시하고 이제 그런 과정들이 이제 양심이 화인 맞는 과정이 되는 거죠.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책망을 무시하고 양심의 가책을 무시하고 오히려 화를 내요. 오히려 이제 분노하고 화를 내고 씩씩내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 순간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길을 선택을 합니다. 네, 본인도 알게 모르게 그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유일하게 여기에서 회개로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간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가늠한 여인이었어요.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에 보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처음에 이 말씀을 보고. 왜 이해가 안 되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아니 간음을 그렇게 해하고 현장에다가 붙잡혀서 온 여인이 율법의 말씀대로 하면 진짜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여인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행동은 이렇게 하신다. 전혀 다르게 행동하신다. 이게 안 맞잖아요. 말씀과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 보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근거를 어디서 제가 찾았냐면 주여라는 단어에서 찾았어요. 주여. 이 주여라는 이 표현은요, 제자들이 쓴 표현이거든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사용하는 호칭이 주여예요. 주님이라는 표현이에요. 주님. 너희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물으시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주라는 표현을 베드로가 사용했다. 이 주라는 표현은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런 인정과 믿음과 그리고 받아들임이 없이는 할 수 없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 전체를 다 보면은요, 가룟 유다가 한 번도 예수님을 주라고 표현한 적이 없어요. 가룟 유다가 항상 선생님이요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표현이 주라는 표현이 굉장히 이게 중요한 표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한 진정한 제자들만이, 믿음이 있는 자들만이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는 그 호칭을 불렀어요. 주라는 표현. 그러니까 이 여인 안에 변화가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얼마든지 우리가 충분히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죄악을 다 기록했으니 생각을 조금만 할 수 있으면 이거는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그 여인 안에 일어난 그 변화를 예수님께서 감지하시고 그 여인을 용서해 주시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make sense예요.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흑암 중에 행하던 백성에게,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하는 백성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의 빛을 비추셔서 영적인 무지를 밝혀주셨고, 우리의 무너진 양심을 비춰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밝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 죄를 회개케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죄를 용서받게 하셨고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주신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늘 감사하고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4개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나누는데 궁금한 거 있으면 같이 나눠보죠. 궁금하신 거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는 없었을 것입니다. 설명을 조금만 이제 들어도 제가 이제 자꾸 설명이 길어져서 제가 오늘 아내가 좀 줄이라고 얘기했는데 또 못 줄인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이 내용 가지고 같이 적용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가? 아니면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가? 유대인들처럼 자기 말을 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가? 예수님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말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있을까? 내가 매일매일 살면서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나를 위한 삶인가? 하나님을 위한 삶인가?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혼의 목마름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주실 반석이심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며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도움을 받아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흑암 중에 행하던 백성에게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백성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생명의 빛을 비추셔서 우리의 영적인 무지를 밝혀주셨고 우리의 무너진 양심을 비추어 회복시켜 주셨고 우리의 죄악을 밝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 죄를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죄를 용서받게 하셨고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고 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제 다 저한테 도전이 되는 말씀들인데 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만 얘기하자면 세 번째 이 말씀이 저한테 도전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또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사역을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생명의 빛이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빛의 사자라고 이제 그렇게 빛의 아들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는 생명의 빛이 아니지만 생명의 빛을 반사하는 생명의 빛을 이제 반사시켜서 보여주는 그런 이제 반사체죠. 마치 태양이 빛을 내지만 달이 그 빛을 반사해서 또 빛을 내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그 본질을 다 드러내셨을 때 온통 휘인 것처럼 다 보였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 있었던 천국에서 존재하고 있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에 참여하고 그 빛을 반사하는 존재죠. 그래서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영적인 세상 사람들의 영적인 무지를 밝혀주고 그들의 양심이 무너졌음을 보여주고 그들의 죄악을 또 밝혀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 그 죄를 회개케 하는 그래서 그들이 용서함을 받고 구원과 영생을 얻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다시 한번 그렇게 사역해야겠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복음을 통해서도 그렇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의 빛을 보고 자신들의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으로도 그렇게 생명의 빛을 반사시키는 반사체로서의 삶을 살아가야겠다.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고 우리가 평생 추구해야 할 인생의 목적으로 알고 살아야 할 삶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말뿐만 아니라 나의 인격이, 내 중심이, 그리고 나의 행동이, 나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른 분들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원현 전사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또 영혼의 목마름 다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하나로. 그렇죠. 연결시킬 수 있죠. 그렇게. 다 연결되어 있어서 뭐 매일매일 또 저 같은 입장에서는 교회 사역자로 일하면서 거의 평생을 그러고 살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했던 순간순간들도 좀 있긴 있겠죠. 하지만 많은 부분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으려면은 첫째로 죽어야죠. 죽어야 되고 비워져야 되고 또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간순간들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나의 생각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모든 발걸음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도달하는 그 길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론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은 하죠. 그래서 그저 주어진 시간에 과연 지금 예수님이라면 어떤 것을 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입장이 돼서 생각하며 저 소박하게 사는 수밖에 없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남사모도 같이 나누죠. 저는 2번이요. 네. 성령님이 제 안에 분명히 계시고 능력을 주시는, 당연히 생명을 주신 건 당연하고 또 살아가면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신데 제가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꾸 나의 부족함이나 나의 한계 같은 것 때문에 좀 실망이 되고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내 모습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할 때 주시는 그런 힘과 능력과 지혜를 제가 구하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리마인드 되는 게 있어요. 찬양을 드리는데 너무 부족한데 기도를 했을 때 손에서 제가 피아노를 치는데 제 머릿속에서 나오지 못할 것과 제 손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나오는 체험들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을 때 저의 어떤 수준을 초월하는 그런 지혜를 주시는 걸 제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이게 나오지? 이렇게 하면서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는데 가끔 그거를 리마인드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단지 그런 찬양하고 어떤 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매사에 더 나의 모습과 그냥 나의 한계를 보고 거기에 제가 머무르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과 지혜로 제가 이 주신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현벽일 집사님 뭐 하실 말씀? 저도 2번을 희망사항으로 생각하고 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간략하지만 짧지만 강력하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 아, 고맙습니다. 나눠주셔서. 이승원 목사님. 네, 저도 2번 하겠습니다. 네. 저기 성령님에 대해서 생각을 요즘 좀 많이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 성령님의 성품이 열매가 제 삶에 나타나야 제가 성령 충만하다는 건데 참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가끔씩 보일 때가 희미하게 보일 때가 있는데 그래서 왜 그럴까라는 고민도 참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내면의 문제들, 네, 네. 볼 수 없는 그 깊은 문제들도 보게 되고, 그래서 하여튼 성품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품. 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네, 이데이빗 전사님, 저녁도 못 드시고 바로 그냥 책상에 앉으신 것 같네요. 예. 1, 2, 3번 중에서 퀘스천이 있는 질문이 1번이어서 1번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예. 요즘 또 생각하고 있었던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이 1번 내용이었었고요. 올해 개인적으로 뭐 매해 선택의 연속이고 뭐 그렇지만 좀 살면서 이렇게 어느 해 이게 좀 중요한 선택들을 하게 되는 해들이 있잖아요. 근데 올해가 그런 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놓고 많은 생각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로 향해져 있는가, 아니면 정말 그냥 나의 머리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인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돌아보지 않는 순간 그냥 내 머리로 생각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이 질문들 자체가 저 스스로에게 계속 던져야 되는 질문인 것 같고요. 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그리고 뭐 내 영광을 구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고 있는 건가. 이 질문들을 잊고 사는 순간 그냥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경험과 심지어 나의 어떤 욕심으로 어떤 결정들을 하게 되는 일들이 전부인 것 같아요. 네. 이 질문들이 그 안에서 지금 끊이지 않도록 더 노력하면서 살아가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가 있고 도전이 있다면 그거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인데 어떤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의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영적 무지와 그 무너진 양심과 그 죄악들을 드러내며 그들을 회개로 인도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고 구원받고 또 영생의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돕고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 기도하고 나누면서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은 영적인 갈증은 생명의 물을 우리에게 대신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또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총과 축복을 부어주실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축복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모든 죄가 용서함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 되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감기 걸리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코로나는 아닌데 감기와 알러지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물론 제 아내도 그랬고 저도 잠깐 그랬고 지금 손영준 집사님 좀 심하셔가지고 오늘 금요 모임도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일단 우리 최미자 원사님 그리고 김영자 원사님 그리고 우리 민성 형제 또 3주 동안 좀 감기의 기운이 좀 심해서 좀 나오지 못하는 상태로 있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빨리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오늘도 27,000명대 이제 매일 LA만 해도 계속해서 이렇게 감염자들이 생기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주백성 교회와 예배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달라고 간절하게 소원하면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또 속히 이 감기 치유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되게 해달라고 소원하면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감기로 인하여서 독감으로 인하여서 많이 힘들어하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파서 고생하시는 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의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이 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 간절하게 기도하고 원하고 구하옵는 것은 하나님 우리 손영준 집사님 또 김영자 권사님 또 최미자 권사님 또 민성 형제 또 우리 남사모도 하나님께서 속히 온전하게 회복이 되고 강건해 주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치료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매일같이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속히 이 바이러스를 종식시켜 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이 바이러스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해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주백성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백성 교회가 말씀 중심, 선교 중심의 교회를 추구하고 있는데 우리 주백성 교회가 말씀 중심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부흥의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예배당 이전하는 것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간절하게 소원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달라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지금까지 교회가 손해를 보고 어려움 당한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번에 다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평양 대부흥의 운동에 역사하셨던 그 역사를 대부흥의 역사를 아주사 대부흥의 역사를 웨일즈의 대부흥의 역사를 다시 한번 이 시대에 허락해달라고 간절하게 소원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도록 성령께서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기독교를 회복시켜 주시도록 위해서 간절하게 소원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이승준 목사님 마지막 마무리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백성교회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 중심, 선교 중심의 교회로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말씀 중심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송드리고 경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배우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저희들이 갖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헌신된 제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교회 밖으로는 선교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전 세계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평양 대부흥의 그 성령의 역사가 아주차의 그 성령의 역사가, 웨일즈의 그 성령의 역사가, 대부흥의 운동이 초대교회에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대부흥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대의 교회들 가운데, 기독교 가운데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더욱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또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이 들은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뿌리 내려서 우리 삶 속에 열매 맺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백성교회 성도님들 건강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많은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어루만지셔서 깨끗하게 치료받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아픔의 시간 가운데 영적으로 무엇보다 충만해져서 주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백성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도 많은 일을 하셨는데 앞으로 더 놀라운 일을 하실 줄을 믿습니다. 교회 이전을 통하여 부흥의 기반을 마련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적으로 또 양적으로 부흥하여 이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성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그 가정 주님 특별하게 축복하시고 기억하셔서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를 섬기실 때에 필요한 모든 것들 채우시고 특별히 건강하게 하시고 주님 품 안에서 항상 풍성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평안한 밤 감사합니다. 되시고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내일 주무세요. 새벽에는 호박죽입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